야곱이 형 에서를 두 번 속였죠. 첫 번째는 형이 사냥 나가서 굉장히 시장한 틈을 노려서 팥죽 한 그릇에 형으로 하여금 말실수로 약속하게 합니다. 내가 내 장자권을 너한테 넘겨줄게. 두 번째는 역시 또 형이 없는 틈을 타서 엄마와 짜고 형처럼 분장한 후에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형 대신 받은 거예요. 이게 화근이 돼서 형과 사이에 위기가 조성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위기가 해결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결되기 위해서 야곱이 해야 될 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거 하나, 또 우리가 이미 어제 읽은 32장 또 하나.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자기 잘못을 다루는 일이에요. 답답한 심정으로 이제 라반의 땅을 떠나서 야곱이 아내와 또 종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축복의 선물들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죠. 왜? 죄를 범했으니까. 처음 다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32절에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그려 있고, 오늘 보면 말씀은 에서와 만나서 그 위기를 푸는 그런 모습입니다. 몇 가지 그냥 한 네 가지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주시는 교훈을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는 우리 삶에 항상 죽음을 불러일으켜요. 어디서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두려움이에요. 야곱의 두려움. 32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에서와의 만남의 문제를 의탁해요. 32장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형 속이고 아비의 축복을 받은 지 근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불안감 속에 사는 거예요. 왜? 죄는 항상 우리 영혼에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플레이토, 소크라테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It is better to be harmed than to harm 이라는 얘기예요. It is better to be harmed than to harm. 가해하는 것보다 가해를 받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인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가해를 내가 당했어요.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 가해는 상대가 나한테 그 해를 가할 때는 내가 받는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되게 외형적인 것들, 육체적인 거, 재정적인 거, 마음의 상함, 이런 것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에게 해를 가하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망가진다. 그게 플라토의 생각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생각이에요. 내가 해를 당할 때는 내 영혼이 발동하지 않아서 내 영혼이 상처를 입질 않아요. 굉장히 상처는 외형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을 해하려고 할 때는 좋지 못한 것이 내 영혼을 충동질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내 영혼의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it is better to be harmed than harm.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죠. 이 야곱이 불안한 거예요, 도무지. 에서는 당했기 때문에 당한 순간에 굉장히 분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금방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문에서, 정말 오래전이라 누군지는 기억 못하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범죄하고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어떻게 됐든 잡히지 않고 피해야지 하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근데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스스로 가서 경찰에 가서 자백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범죄자인데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진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경찰에 찾아와서 진술한다. 경찰이 그 진술을 받고 계산해 보니까 공소시효이 실질적으로 3일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현장에서 경고됐어요. 우리가 그 사람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말 죄에서 더럽게 걸렸다. 그 계산 몇 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그거 계산 잘못해서 걸려가지고서는 처음부터 다시 형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신문에 이렇게 보면서 기억나는 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히려 잘 냈습니다. 시원합니다. 내가 지난 수년 동안, 제 기억에 6년인데 6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하루도 다리 뻗고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형무소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참 마음이 편하고 잠을 잘 수 있어서 좋습니다. 왜요? 죄는요, 다뤄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영원히 불안한 거예요. 그게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15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만났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왜?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과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과도 사실은 용서받으면서 희생의 대가가 있었죠. 그 대가가 있었죠. 용서의 대가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걷어차셔가지고 여기 엉치뼈가 부러졌잖아요. 환도뼈 여기 뼈가 부러지면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과 다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에서가 나타나니까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에서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철저하게 이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인데, 첫 번째, 그래서 기억해. 죄는요, 일단 우리 영혼의 사망이에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해를 받는 게 낫지, 해를 가하는 거는 일단 내 삶에 궁극적인 사망을 가져온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은 20년 동안 다리 뻗고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에서는 오히려 마음 편하게 살았을지 몰라요.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면에서 불안감, 불면, 도피, 피함,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게 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 야곱이 하나님 만난 후에 에서를 찾아가면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야 될 거예요. 참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거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처음에는 물론 형님 위해서 이게 계산을 해보면 한 500마리가 넘는 가축들 선물로 이렇게 앞장서서 보내요. 마음속에 야곱을 항상 이제 속인꾼이다, 이제 뇌물 쓴 거다라고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훔쳤거든요. 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형이 받아야 할 복을 자기가 훔쳤거든요. 그 복을 형에게 돌려주려는 그런 마음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받은 복을 형님에게, 자기가 받은 복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형님에게 복을 훔쳤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형님에게
이 모든 가로챈 복을 드립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이제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에 그 에서가 이제 묻죠. 네가 8절에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하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 성경에는 번역이 되는데 어떤 성경에는 이 복을 받으소서 이렇게 번역해요. 이 원어에 더 충실한 겁니다. 여기 사용된 히브리 원어가 복이에요. 복. 원래 이 복은 형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가르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형님이 받으십시오. 물론 자기가 받은 모든 복을 다 준 건 아니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그런 야곱의 겸손한 철저한 겸손 가운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어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입혔거나 손을 입혔으면 이 야곱처럼 용서를 구하는 게 옳아요. 보상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나가면서 계속 3번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해요. 여기 8절에 보면 좀 아까 읽은 대로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 말이에요. 또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지금 야곱이 구하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건 뭐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당신의 사랑을 얻기 원합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여기에 바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호의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겸손한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7번 절하면서 7번 절한다는 것은 그 당시 전통으로 하면 신하가 왕에게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 온전한 겸손을 표방할 때 하는 그런 절인데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 용서를 구하면서 자기가 가로챈 복을 형님께 되돌리는 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쨌든 세 번째는 좀 관찰을 해야 되는 거는 이 동생을 만났을 때 그 죄를 범한 자기를 속이고 도망한 야곱을 대하는 에서의 태도예요. 에서는 우리가 이건 영적인 복보다 육신의 복을 더 사모하니 못된 이거 좀 미련한 사람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장면에서는 에서는 정말 하나님 같아요. 자기 동생이 20년 전에 2번에 걸쳐서 자기를 기만하고 도망갔었는데 과거의 일은 어떻게 깨끗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동생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껴안고 기쁨으로 울며 입 맞추는 거예요. 그 모습 이렇게 들으면 신학에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구죠? 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죄인된 우리를 환영하고 계시는가. 그리는 그 모습과 굉장히 흡사해요. 붙지 않아요. 야곱의 잘못을 세마자고 따지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창세기 나중에 나오는 또 하나의
형제와 형제의 어떤 화해 장면과 굉장히 대조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는데요. 누구죠?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과의 만나는 장면이에요. 참 감동적인 모습인데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대하죠? 굉장히 힘들게 용서해요. 형들 보니까 옛날 형들이 자기를 배반했던, 한편으로 형들이라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나 반가운데 그런데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섭섭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게임을 플레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어떻게 되죠? 극심한 공포 속에 들어가게 해요. 형들이 뭐라고 걱정합니까? 야곱이 지금 우리를 용서하는 척하지만 아버지가 떠나면 제가 반드시 복수할 놈이다. 용서는 굉장히 힘든 건데 요셉의 용서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에서의 용서는 정말 하나님 같은 깨끗한 용서예요. 따지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동생을 안아주는 그런 에서의 모습.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마음에 상처를 주게 한 사람은 야곱처럼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보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용서를 받는 사람은 에서처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따지지 아니하고 마치 우리의 죄가를 동과 서가 서로 멀리 떨어진 것처럼 옮겨 놓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냥 바다 깊은 속에 무거운 돌과 함께 던져 넣는 것 같은 그런 잊어버림으로 다루지 아니하시는, 용서했다고 하면서 그냥 시시때때로 1년에 한 번씩 잘못한 걸 기억하게 하고 종속적 관계 속에서 죄 범한 사람을 들려고 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의미의 용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과거의 잘못, 상대 과거의 잘못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감싸는 게 용서인데, 오늘 33장 말씀 보면 형 에서가 그런 성숙한 자세로 동생을 이렇게 안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 To sin is human, but to forgive is divine 이라는 말이 있어요. To sin is human, but to forgive is divine.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용서한다는 거는 거의 신적인 거다. 힘든 거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 준다 생각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고 해줄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우리 이웃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처럼 정말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게 천국의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관찰해야 되는 것은 이 위기에서 탈출한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이 32장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철저히 기도 가운데 대면하고 은혜를 얻은 후 야곱에서 형과의 만남을 통해서 20년 전에 자기가 저지른 실수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붙잡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래요? 그러지 않는 게 야곱의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형님은 어떻게 보면 야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에서는 여기 표현하는 거 보면 야곱과 함께 하기 원해요. 같이 동행해서 같이 살기를 원해요. 다시 과거의 아름다운 관계를 함께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 야곱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실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오히려 두드러진 거는 하나님과 대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얻었지만 야곱은 그 후에 다시 역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또 우리 성도님도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은 31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맨 앞에서부터 다시 야곱을 드러내는 거예요. 형님 만나러 가는데 이 가족들을 정렬한 모습 보세요. 어떤 순서로 정렬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맨 뒤에 놓고 자기가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맨 앞에 놓고, 혹 에서가 화를 내면서 자기를 칠까 염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 안 되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야곱을 데리고 도망갈 계획을 딱 짜고 에서를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이런 본문 말씀은 문학적으로 보면 나중에 야곱이 경험하게 될 자기 인간적인 꾀 때문에, 이 편애 때문에 경험하게 될 아픔에 대한 섀도잉이에요. 야곱은 하나님 만났지만 그의 본성이 변한 건 아니에요. 다시 머리 굴리고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짜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 나가려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의 텀을 빌리자면 바울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영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사람, 세 사람들을 분류하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만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에 끌려다녀요. 형과 가기를 거부했어요. 형은 세일에 가서 함께 살기 원했지만 야곱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실 여기서 핑계대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가축을 핑계대. 내가 지금 많은 여행해서 가축들이 굉장히 피곤해서 또 새끼 날려고 하는데 내가 형님과 같이 세일로 가게 되면 이 새끼, 내가 키우는 가축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먼저 가십시오. 내가 뒤따라가겠습니다. 형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내 군대를 너와 함께 이렇게 좀 머물게 해야 되겠다. 너를 섬겨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있기를 원합니다. 말은 뻔질했지만 야곱이 계산한 건 뭐예요? 형이 세일로 약복강의 관점에서 보면 세일은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형이 떠난 다음에 이 사람 어디로 가요? 숫곳으로 가요. 숫곳은 어디 있어요? 북쪽에. 반대 방향이에요. 숫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정작 야곱이 셀을 한 타운은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역시 북쪽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60km 지점에 떨어진 그런 곳이에요. 왜 세겜에 가요? 세겜은 상업도시예요. 그 동네 그 상인들이 거상들이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역시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 형님이 두려워서 같이 안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야곱의 실수일 수 있지만 더 잘못하는 게 여기서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야곱은 반드시 지금 어디로 갔었어야 돼요? 예, 베델로 갔어야 돼요. 베델.
왜? 하나님과 약속이 있거든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베델에서 이제 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에 누워서 돌베개 자고 잘 때 꿈속에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때 잠에서 깬 야곱이 약속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하신 대로 고향 땅에 돌아오시면 제가 이 베델에 다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기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 와서 이것을 내 삶의 터전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약속해요. 야곱은 정말 위기에 있을 때 막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주님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어떤 사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뒷간에 들어가기 전 나올 때 다르다 그러잖아요.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에서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밤새도록 하나님 도움을 청했지만 야곱 에서를 만난 다음에는요.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복이 임한다면 은혜가 그와 함께 있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야곱은 어디로 향했어야 돼요? 베델로 가서 써야 돼요. 베델.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께 서원한 그 약속은 이미 야곱의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렸을 때부터 탐닉하던 복, 이 사람 복에 미친 사람이죠, 그죠? 복에 미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복, 정말 복에 미친 사람은 야곱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복을 다시 자기 힘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34장 보세요. 나중에 읽어보시는 얘기, 지금 보라는 얘기 아니라요. 보시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야곱은 정말 인생의 쓴맛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세겜 남자들에 의해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분노한 아이들이 세겜 아이들과 전쟁해서 살인하는, 세겜에서 결국 정착하지 못하고 철저한 삶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다시 베델로 향하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저는 야곱을 읽을 때마다 참 인트레스팅한 게 우리 32장에 보면 더 이상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겠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근데 야곱이라는 말이 빠른 자, 속이는 자, 약삭 빠른 자 이런 뜻이거든요. 너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대면해서 싸워 이긴 자라 하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하리라 그랬는데 32장 이후에 성경 기자가 야곱의 이름을 바꾸질 않아요. 그냥 계속 야곱이에요. 한두 번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뿐 계속 야곱은 야곱이에요. 왜요? 야곱은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 자기 깸에 빠른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삶을 경영해요. 자기가 파놓은 물에 항상 빠지면서 다른 어떤 믿음의 조상보다도 자기 입으로 나중에 바로 앞에서 고백하죠. 내가 참 험악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험악한 삶을 사는 게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도 되겠다. 그러려고 이거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가 된다 이거 나랑 비슷하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요.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사는 그런 삶. 야곱처럼 어려울 땐 하나님 찾고 편안할 땐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문제가 되면 또 하나님 찾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모시고 주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